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은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하늘에는 지성소가 없겠죠. 그래서 성소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다 성소죠. 이 땅에서나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는 얘기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이제 지성소겠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우리 주님은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신 영원한 대장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렇게 위대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물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8장에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옛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언약의 약속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장에서는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제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대제장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론의 계열을 따라, 이제 반차라고 그러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정말 레위 지파에 따라 대제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대제장이 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9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물은 짐승의 제물과 다릅니다. 짐승의 제물은 매번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몸을 정말 제물로 드림으로, 그것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개인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냐면 10장 18절까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용 없이 묵상하면 굉장히 우리가 그만큼 부유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린 그만큼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멀면 멀수록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등지는 건 더더욱도 안 되지만 십자가를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고난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밍숭밍숭하고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등지어 있거나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십자가의 그 내용, 그 의미를 보다 더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절기에 맞춰 설교하다 보니까 이 9장 10장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합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들이라도 꼭 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또 금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하고 또 40일 마지막 한 주간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보다 더 의미 있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다음 주에 물 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들이 좀 많은 내용입니다만 이 십자가의 내용을 좀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0절까지 내용은 1절 10절까지 내용은 이 땅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해요. 옛 언약에도 첫 언약에도 거기에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11절부터 28절에서는 땅의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11절부터 2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땅의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지금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죠? 신약의 십자가는 실상이요, 진리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도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이 그를 살렸던 것처럼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약속은 보지 못했어요.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본 자예요. 실체를 본 자들이에요. 왜? 십자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 본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동일하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럼 구약에 있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 그거는 무익한 거네, 구약에 있는 옛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하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사람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자체는 짐승의 제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한 대로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다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되면서 구약은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약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장 1절 같이 한번 오늘은 좀 성경을 쭉쭉쭉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성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성소 안에는 정금 등대와 여기 뭐냐면 떡상과 향단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향단이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뭐예요? 시은좌, 우리 이 뭐냐면 그룹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들이 그걸 이제 덮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우리 돌판들, 언약의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 만나와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향로에 대해서 향단이다, 향로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해석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이 향로를 갖다 놓거든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향로를 지금 오늘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냥 향로로서 그냥 그 역할을, 왜?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향로를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부옇게 하는 그런 의식을 오늘날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여기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에 간번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는 1년에 대속죄를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와, 대제사장이 자기와,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은 매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 뭐예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여기 허물이란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허물이란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 이 허물이란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들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어디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죄가 다 탕감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믿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중요한 거는 7절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고 내후년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제사가 완전했다면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 또 10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불완전하냐? 거기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뭐라고 해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거라. 왜? 휘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10장 19절 20절에 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제거돼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휘장은. 그러면서 9절에 이 첫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들은 섬기는 자를,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드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언제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맡겨둔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
회의가 열려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예식을 지키게 하는 것이 가냐?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들에까지 짐지려 하느냐? 그때 그 무거운 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만큼 예법에 따라, 구약에 따라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사 자체가 기쁨으로 나오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고 대제사장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정말 두려움 그 자체거든요.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아주 정말 간악하고 그랬을 때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늘 가는 구약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죠. 신약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막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왜요? 우리 예배는 100%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땅의 지성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직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100% 받아주셔서 100% 우리의 죄를 갖다가 도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됐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는 지성소가 없어요. 다 성소예요. 그렇지만 이제 말할 때 여기는 지성소란 말을 이렇게 쓴 말이죠. 그러나 정확한 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어디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그러나가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이 장래 좋은 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뭐 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요 장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장래로 번역했습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단어를 장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으로. 좋은 일에라는 그 말도 번역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주관한다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장래 이게 이게 나중에 우리 재림 때 이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말의 핵심은 십자가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렸다. 이 표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에 모세가 진 사람이 진 그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겠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도 통과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11절에 원래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로 사람의 손을 짓지 아니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손으로 지은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을 그냥 통과해서 우리 주님은 돼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뭘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루시고자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누구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신 이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구약의 짐승의 그 제사도 뭐라고 되면 13절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체까지는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게 14절이거든요. 하물며란 말은 훨씬 더라는 말이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뭐냐면 구약은 성령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진 제사라는 거예요. 육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영으로 드린 제사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실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 단어가 뭐 악한 행실이나 죽은 행실은 뭐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행실보다도 죽은 행실이란 말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군자들, 윤리주의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는 정말 죄를 범죄한 적이 없어라고 도덕군자같이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의 그 뭐예요? 행실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 십자가의 그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나게 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죠. 우리 이 얘기는 이미 연초에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10장 19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제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규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여기 부르심에는 누구도 포함한 거예요? 신약의 성도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심이라는 단어거든요.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런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여기 기업이란 단어는 뭐냐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 안에는 모든 축복들을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권세들이 있어요? 기업이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뭐예요?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다 뭐예요?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중간에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게 죽으사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기절했다가 이 장사 지낸 데서 서늘한 곳에 있다 정신이 퍼쩍 드러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주님의 그 돌 무덤에 그 앞에 있는 돌이 장정 3-4명이 밀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죽어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싼 희생이 된 것은 주님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언도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야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16절 17절이에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 물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짐승이 피니까. 첫 언약도 물론 피로 세운 겁니다. 그렇지만 예? 왜냐면 그것도 20절에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 피로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게 다 뿌렸어요. 뿌렸다는 얘기는 구별되게 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그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릇 자체가 더럽다라는 것보다도 뭘 강조하냐면 죄인이 그 그릇을 만지거든요. 죄인이 그 자리에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왔다 간 곳에는 뭐가 돼요? 오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막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걸린 사람이 왔다가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오염됐다 그래서 막 방역하고 문 닫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그가 만진 모든 기구들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물론 피 없이 된 것이 없다 이게요. 그 자체도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23절부터 28절까지는 반대로 하늘에 있는 진짜 더 좋은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죠. 이 땅의 성소도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려면 짐승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훨씬 더 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좋은 제물인 예수의 피로 어떻게 돼요? 정결해요. 그러면 아니 하늘나라가 더럽단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죠. 죄 많은 인간이 하늘의 성소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성전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거룩해져야지만 천국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천국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많은 인간이 가면 또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해야죠, 보혈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왜 좋은 제물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24절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죠. 여기 이제 나타난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계속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피로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과거의 지성소 때는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뵈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 뵀다가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아빠, 주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정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 뭐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지금도. 그것도 뭐예요?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귀절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뭣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뭐라고요?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이 두 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24절 25절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끝이 뭐예요? AD와 BC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어에 따라서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의 전환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의 전환점도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은 그때가 비포와 AD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나타나셨다는 단어가 완료수동이에요. 완료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도 그 효력과 능력이 이어진다라는 게 완료예요. 주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완료수동이거든요. 딱 나타남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사를 딱 끝났다. 그럼 뭐예요?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 강같이 흐른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칭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칭의, 의롭다함 받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그 의롭다함 받는 그 사건의 그 말씀의 근거 규절이 이 규절이에요. 칭의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성화잖아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하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죠? 정해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취소될 수 없도록 작정되어 있어요. 뭐가 취소될 수 없도록 작정되어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행실 가운데 심판받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그런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강조돼요.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재림이거든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재림이란 말은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이 단어 여기 한 번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 하시듯 예수님도 이 땅에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왜? 빨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100%. 빨리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자인데 이 바란다는 단어도 지속적으로 고대하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라는 단어예요. 딴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가끔 이렇게 반려견들 이렇게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집 나가면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 오기만 그렇게 기다린대잖아요. 오면 그렇게 막 좋아하고.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한 사람이 단번에 드린 제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제물에 관한 얘기가 10절서부터 지금 18절까지 강조해요. 세 부분 나눠져 있어요. 1절까지 4절까지는 1절 4절은 더 나은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보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에는 이미 더 나은 희생제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것이 10절에서 18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뭐냐면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들은. 그러니까 매년 대속제일 날 드리죠. 그 예가 뭐냐면은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를 깨닫다는 얘기는 죄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생겨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꾸 죄책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에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 도말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식에 대해서도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이 일어나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 황소와 4절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이게 예수님이에요. 한 몸을 뭐 했다고 그래요? 예비하셨다. 예비했다는 말은 이게 뼈가 탈골됐는데 딱 맞춘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적합한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그게 누가? 예수님이에요. 여기 몸이란 얘기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귀였어요. 왜? 잘 들어야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 안에는 순종이 지금 잘 듣고 순종하는 말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래서 몸을 예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시 없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지금 뭐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고 나는 6장 38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거룩함을 입었다. 이게 칭의예요. 거룩함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주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칭의만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 되는 자들이에요. 이 자체가 이 안에 성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가 14절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냥 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되는 자들을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11절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하지만은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끝나버렸다 이게요. 네. 끝나버렸다 이게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드디어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가 없어요?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 한다고요? 없느니라. 할렐루야죠. 왜요? 거기 16절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셨고 우리 8장에서 봤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가 결코 절대로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맹목적으로 이 죄인 용서했을 때 너 무슨 죄를 졌냐? 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들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갖다가 정말 죄가 있다면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21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십자가가 효력이 있습니까?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구원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바로
그것이 드디어 주님이 하늘 성소의 단번에 자기 몸을 죽임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했기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 그래서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해야만 하고, 그래서 자유함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내용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